여러분 우리가 다 읽었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누굽니까? 두 번째 짐승이죠.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두 번째 짐승의 정체를 묘사하기 위해서 짐승, 땅, 새끼 양, 용과 같은 네 가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상징적 표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성경 예언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렇죠. 나라, 국가를 상징하죠. 다니엘 17장 23절에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넷째 짐승은 뭐라고 했습니까?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새끼 양은 누굽니까? 새끼 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새끼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는 기독교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세 번째, 성경에서 용은 사탄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짐승은 어떤 국가를 말하는 것이며 처음에 땅에서 올라올 때는 새끼 양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다시 말해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등장하지만 나중에는 용, 즉 사탄 같은 성격으로 돌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자, 우리 이렇게 볼 때 성경 예언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을 풀게 해주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 예언을 풀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이 세상에 태동한 하나님의 교회 사이에 벌어지는 대쟁투가 실려져 있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추적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을 피하여서 도주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6절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무엇을요? 교회를 의미하지요. 이 1260년 동안의 종교 핍박 시대는 교황 피우스 6세가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던 해인 언제요? 지금쯤 다 이해하시겠죠? 1798년도에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 중세기의 종교 핍박 시대가 끝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땅에 대한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다시 말해서 누구를요? 교회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누구를요? 교회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게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두 번째 짐승이 출현하는 장소인 땅에 대한 정확한 장소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교황권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땅이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땅이 무엇을 삼켰습니까? 강물을 삼켰단 말입니다. 그 뜻은 용이, 마귀가 물, 즉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여 떠내려가게 하려고 할 때 인적이 드문 땅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신처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교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콜럼버스가 발견해 놓은 신대륙인 미합중국으로 이민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살림을 받고 피신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확한 성경의 예언의 해석인지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은 누굽니까?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온단 말이죠.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죠. 자, 이 두 번째 짐승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좀 간추려 볼까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언제요? 1260년이라는 중세기의 암흑시대가 끝날 무렵인 1700년도 말기에, 그런 뜻이죠.
맞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두 번째, 어디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인적이 드문 어디에서요?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힌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올라온다고 했습니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일어난 신생 국가로 설명했죠. 어린 양같이 올라온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든 조건에 다 들어맞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인 이 나라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역사는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나라를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는데 바로 그 나라는 미국인 것입니다. 미국 이외의 그 조건들에 알맞는 그런 나라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미국은 언제 독립된 국가로 건국되었습니까? 1776년도죠. 두 번째, 미국은 어디에서 세워졌습니까? 소수의 인디안들만이 살고 있었을 뿐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땅인 북미 신대륙에서 생겨났죠. 땅에서 올라오니에서 올라오니의 그 원어적 의미는요, 참 재미있습니다. 소리 없이 새싹처럼 조용히 올라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어상 그 뜻이 이러한 미국의 태동에 대해서 역사학자 R.A. 앤더슨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말 없는 씨앗처럼 미국은 하나의 제국으로 소리 없이 자라났다. 얼마나 정확한 것입니까? 세 번째, 미국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미국은 교황권의 종교 박해를 피하여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 동부 매사추세츠 주에 이주해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건국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시킨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종교적 핍박이 없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땅은 핍박으로 인해서 신대륙으로 쫓겨오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아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교황권의 핍박을 피하기 위한 피신처를 오래전부터 이미 이곳에 준비해 놓아두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예언입니까? 여러분, 이래도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이래도 성경의 예언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주의 말씀이고 영광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이 성경이 주의 말씀인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이며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미국이 건국되기 전에 이미 두 번째 짐승의 출현을 정확하게 예고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1760년경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1260년간의 교황권의 권세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Explanatory Notes upon the New Testament, 신약 성경에 대한 해석책 17번 증보판 704페이지에 그는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새끼 양 같은 두 번째 짐승이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올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짐승의 42달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 해석입니까? 이러한 요한 웨슬레의 예언 해석이 발전되어서 1890년도경에 J.N. 앤드루스 목사에 의해서 두 번째 짐승의 정체는 바로 미국이며 미국은 장차 온 세상을 향해서 용처럼 말하는 존재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 해석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 기독교계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반천주교의 분위기로 인해서 앤드루스 목사의 예언 해석은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교환권과 손을 잡아서 교환권을 위해서 일을 해준다고 하는 해석이니 누가 그것을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그것이 거절된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청교도적인 정신이 투철했던 때입니다. 교황권에게 쫓겨서 고향 땅인 유럽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미국인들은 앤드루스 목사에 의해서 미국이 두 번째 짐승으로 지목되자 그의 견해를 완강하게 그들이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요한 웨슬레와 앤드루스 목사의 예언 해석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개혁자들은 그들 당시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건국 당시만 해도 미국은 세계에서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미국이 장차 용처럼 말할 수 있는 초대 강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세계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온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소련과 동구 공산권이 몰락한 후부터는 온 세상을 향해서 용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초대 초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정세가 미국에 대하여 어떤 나라도 감히 대항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9.11 테러 사태 이후로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시 대통령이 어떻게 연설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세계를 향해서 여러 세계 모든 나라들이요,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있든지 아니면 우리와 대항하든지